오늘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로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달아 실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분들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1년 3월 30일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생각나세요? 1981년 3월 30일 예? 미국? 네, 미국이죠. 1981년 1월 20일 날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한 2달 지났나? 그때 워싱턴 DC 어떤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킹클리라고 하는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 총을 쐈습니다. 6발을 쐈어요. 빵빵빵빵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그 백악관 대변인의 다리에 맞아가지고 그분은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대통령들은 대략 보면 이렇게 얼굴은 노출이 되지만 안에는 방탄조끼를 입었을 것으로 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총알 한 발이 그 리무진 차에 딱 맞고 튕겨나가서 그 총알이 어딜 갔냐면 레이건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네. 그게 이제 43년 전 일입니다. 범인은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 레이건 대통령은 거기서 이제 열흘 정도 있다가 수술을 받아서 총알을 빼냈죠. 문제는 힐클리가 왜 범이 이렇게 총을 쐈는가를 이제 잡아다가 조사를 하니까 1976년도에 상영되었던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에 여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래서 그 여배우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레이건을 총을 쏴서 저격을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총을 쐈다. 그래서 레이건은 힐클리라는 사람은 정신이 헝클어들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로 판명이 돼서 그 사람은 일반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거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택연금을 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격한 지 정신병원에서 20년, 가택연금에서 20년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정신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원래 직업은 가수였는데
그 자기 스토리를 알리겠다고 지금도 노래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분이 지금 69세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판단과 분별이었어요. 판단은 뭐냐면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판단이라고 했고, 분별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뭔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한두 가지의 사건을 반복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확 때려잡는 그런 모순과 누구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13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행을 하더라도 그 범인이 왜 범인을 했는지를 40년 가까이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이나 옆 이웃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을 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몸된 게 나와서 주일날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주의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너희들은 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결심하라. 뭐를 결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 나오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비판.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때 노론과 소론이 막 싸우는데 어떤 한 당파에서 일본 왜군이 쳐들어온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온다. 절대 왜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첩보에 의하면 왜군들이 쳐들어온다는데 당신들은 왜 그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얘들이 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 온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안 온다. 그게 뭐다? 비판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닥치는 거하고 거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바꾸면 장애물하고 걸림돌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은 데 세우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쫙 올려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올라가기 싫은데 하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지붕에 올라갔어.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사다리를 붙들고 있어야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사다리를 치워. 그럼 어떻게 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하는 것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엉덩이를 봐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걸림돌이나 장애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그 어떤 자세는 어떤 것이 되느냐?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줘야 돼. 세워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전지사님 대답을 아주 크게 하시는데, 아주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시다니. 근데 우리들의 삶은 다소 이제 경쟁적인 삶도 살았고, 유교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서열적, 나이적, 뭐 이런 경험적 이런 게 있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충조, 평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요. 충조, 평판 하지 마라. 충이란 말이 뭘까요? 충. 예? 충고. 네, 충고.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이고 교회에 있고 이러면 항상 편안하게 친한 사람일수록 뭐를 하냐?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 조. 조는 뭐죠? 예? 잘 나가시다가 조롱이 나왔어요. 예? 대답하시기 좋으셨는데 조롱이 아니고 충고하고 조는 충조할 때 조언. 그러니까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언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가스 라이팅. 그 다음에 충조, 평은 뭐라 그랬죠? 평가. 그렇죠. 딱 결론을 내버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다 저렇다 한두 번 보고 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렇게 나눠버려. 네. 그 다음에 판은 뭐죠? 충조, 평가, 판단 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서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 사탄은 비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칭찬은 고래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너는 여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한번 해봐. 그 한마디가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사를 100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그 일을 세워드리려고 칭찬.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걸림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장애물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태클을 건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양보를 안 해서 양보. 네. 양보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그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씨를 집어넣어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온 그 잎사귀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고 그렇게 된 게 3000년 된 큰 나무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에 오시고 처음에 같이 조인하신 분이 새순이야.
그분들이 항상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튼튼한 뿌리가 돼주고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오래되신 분이 항상 위에 올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못 커요. 그런 원리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이 걸림돌 장애물인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양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디 자랑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뭐든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오래된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틀리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배려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해요. 그런 인사가 있어요. 그런 분이 나중에 정말 큰 거목이 돼 있는 겁니다. 꼿꼿이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이렇게 강단 봉헌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물 떠오시고 저기 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거 참 꼿꼿이의 소질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칭찬 한마디 던졌는데 그분이 2년 뒤에 교회 전체 꽃을 담당한 그런 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격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교인 호상간에 비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걸림돌 장애물을 절대 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양보하고 격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것은 사실 이제 13절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온다든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딱 잘라. 그거 안 돼. 그걸 왜 해? 교회에서 그런 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뭐냐? 그 말 때문에 그냥 큰 실망을 안게 돼요. 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굶주린 사람이 있어서 한 끼라도 이렇게 홈리스에게 하자 그런 거 있으면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선한 것을 하는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 14절,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일반 사교육 클럽이나 사회적인 클럽은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질적인 성장. 그 질적인 성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매번 협박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 유튜브를 시청했는가 요거 다 조사하면 나올 수 있듯이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지식은 없어. 성경에 대한 내용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것을 다 동원해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했대. 이런 소식만 계속 오면 그것은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리면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거를 찾게 돼요. 그러면 그 후임은 누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런 쪽으로만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질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 그 질적인 성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다이아몬드 바 있죠? 한남치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바가 옛날에 뭐 하던데요? 다이아몬드 바는 옛날에 거기 목장들이 많아서 소 있고 하면은 자기들 이렇게 소 데려오면 어디 도망 못 가게 그 도장, 불도장 찍는 거 있죠? 쫙 찍는 거. 그거 했던 데가 다이아몬드 바예요. 근데 지금은 또 옛날에는 불로 달고 갖고 그냥 탁 지졌는데 동물이 너무 학대가 심하고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도장을 갖다가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딱 되면 이렇게 문양을 새겨야 되는데 고통을 덜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바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성령 안에서라고 웃으면 세상적인 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딱 구분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영통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성경의 얘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이 돼야지 하나님을 그냥 잘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분이 있으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질적인 성장의 핵심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되라. 의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 교회에서 질문해서 모르면 십자가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 하면 거의 이거는 좀 돌긴 거라도 맞는다.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성육신시켜서 인간으로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에게 천국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토탈해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해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확장이고 복음의 순환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바깥에 있으면 세상께 관심 있고 세상 쪽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이나 평안 그 같은 얘기인데요. 그 평강과 평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상태가 평안이에요. 이 상태. 여러분들 뭐 마음에 근심 있으십니까? 근심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좀 평안하십니까? 네. 근심도 없고 그냥 편안한 게 평안. 그런데 저 평안을 설명을 할 때 꼭 이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그 부자 집에서 밥을 구걸하는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가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이 돼서 그 부잣집에 가서 밥을 한 덩이 얻어갖고
그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가 왔어요. 먹을 때도 마땅치 않아서 산 중턱 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그 밥을 얻어왔던 그 부잣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타고 사람들이 불을 끄고 막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그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큰 재산이 없어서 불날 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하는 말이 다 그것은 아빠의 애비 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애비 덕이니라. 그러니까 뭐 물질이 많아도 불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물질 없어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뭐 불을 나든 말든 나는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랑 연결을 하는데 그 뿌리가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요 차이가 이제 어떤 평안의 기준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어카운트에 그냥 뭐 한 500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이거 보면은 맥도날드 계산해서 한 2개월은 밥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렇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제 그런 평안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성령 안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평안을 갖는 것이 질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돈 따질 일도 아니고 너무 돈이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너무 돈이 없다고 걱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그 전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여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한 발 더 나가서 희락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령의 기쁨 이게 뭐냐면 바로 희락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그 갑자기 슬프고 옛날 생각나서 현철에 봉성화 연정 부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옛날에 그랬지 좋은 시들도 나요. 그럼 또 이제 막 또 유튜버가 돌아가죠. 실타시로 나오고 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몇 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가고 4개 5개 돌아갔는데 정말 너무 좋고 신난다 이것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과 영통이 안 된 관계고 서너 4-5것까지는 뭐 그냥 옛날 추억으로 재밌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5개 지나가면 그런데 찬송가가 3개 나오고 4개 나왔는데 계속 돌아간다. 근데 어떤 순간에 그냥 그 가사 한마디나 나도 뭔지 모르게 깨끗하고 눈물이 팽 돌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희락이 있다.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뭐냐? 첫째,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 질적인 성장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이런 질문하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 3번 하시고 간식 드실 때도 하시고 야식 드실 때 하시고 5번 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고 떴는데 기도를 한 것 같은 내가 졸았나 했는데 1시간이 지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막혀서 졸음이 올 때 찬양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건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만 어떤 훈훈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훈훈함 같은 게 있다. 그런 거.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실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라?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의 의, 믿음, 이게 뿌리가 다 같은 것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틀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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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냐 대체? 하나님의 일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럼 믿는 일이 뭐예요? 믿는 일. 예, 믿는 일.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14장 20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념, 자기 경험.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과도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들한테 백지 나눠줍니다. 믿음에 관해서 쓰시오. 20분 드릴게요. 쫙 쓰세요. 뭐라고 쓰시오? 믿음. 네, 믿음. 정리하셨죠? 네. 시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긴장하시는데.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계시한 말씀이 이렇게 강론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단순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나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몫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을 갖고 계시든 자동차를 갖고 계시든 컨트롤에 의해서 자기 소유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집이야. 분쟁 붙으면 기도 보여주고 내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과 컨트롤은 없지만 성령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줘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이 이제 사라진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계약적 근거, 역할적 근거,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간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성경의 근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선교를 가서 순교를 당하고 목이 날려지고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지금 순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700명이 1년에 순교를 해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훈련의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훈련이 갖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또 됐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10분 이게 딱 머리 나와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예.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 아시죠? 예, 록펠러. 록펠러가 소비 장수하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11조를 바쳤는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 그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벌은 돈을 11조를 계산하는 그 이렇게 어카운턴트가 몇 명? 예? 40명. 예. 남영대 집사님 역시 또, 예. 오늘 또 이렇게 권사님 모시고 오더니 정확하게 맞추시네. 예. 영화에 뛰신 분이라 딱 40명 딱 나오죠. 예. 록펠러가 젊은 청년 시절에 여행을 가려고 기차를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려고 기차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참 싶어가지고 그 기차가 늦게 도착해 기차가 떠났네. 록펠러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일이 되니 많이 막 추돌고 됐겠죠. 그런데 그 록펠러가 타려고 했던 기차를 시간 때문에 놓쳤는데 그 기차가 계곡을 가다가 이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기차가 떨어져가지고 그 탄 사람들이 싹 다 돌아가셨네. 록펠러는 젊었을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록펠러는 어떻게 해서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도 운이요, 둘째도 운이요, 셋째도 운입니다. 이럽니다. 여기서 해석상의 문제로 운이라고 하는, 럭키라고 하는 부분을 썼지만 그가 가졌던 신념 속에서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요 라는 그의 믿음이 그에게는 확정되게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가 한 푼이라도 헛하게 쓰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11조 내셨고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 지금 낸 부분으로 계산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수돗물값을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 돈으로 수돗물값을 다 내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낸다고 합니다. 그런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쪽에 빠지지 마시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